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그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점점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해석해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숲으로 복음의 숲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다 제 마음속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다음에 이 영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봐야지 됩니다. 영상을 계속 봐서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 복음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쌓일 때 이런 거구나. 이제 이게 이 가슴으로다가 와닿아야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노릇한다라는 이 문맥이 저는 문맥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역이 제가 이해되는 건 왕노릇하니까 내가 왕이 아닌데 왕인 것처럼 노릇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노릇이라는 단어가 연기한다, 체한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권세를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권세를 부린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의 권세를 부렸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왕으로서의 권세를 부리게 됐습니다. 왕 노릇한 게 아닙니다. 왕의 권세를 부렸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안에서 죄가 또 왕노릇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쭉 나오는 건데 진짜 왕노릇 왕의 권세를 부리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 왕의 권세 부린 것을 나오는데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뭐예요? 왕의 권세를 부렸다. 왕의 권세를 부렸다. 하였은즉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의 권세를 부린다. 자, 우리가 사망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망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의 권세를 부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거는 이제 이미 이루어진 현상이니까 우리가 다 인정을,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의 생명으로 왕의 권세를 부린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안에서 왕의 권세를 부리고 산다 그랬는데, 나는 이 생명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력으로 왕의 권세를 부리고 사는가? 아직도 치질하게 사는가?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사는가? 생각해봐라 이거. 왕의 권세를 사는. 내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영원한 생명력으로 왕의 권세처럼 왕같이 왕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냐? 거침이 없이 나갈 수 있냐? 그 부분에서 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머리에만 있어요. 복음이 내 가슴에 들어와 가지고 죄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요. 세상 물질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거침없이 내가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왜요? 왕이니까. 나는 왕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권세를 누려야 복음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망만 왜 왕 노릇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 노릇한다는 얘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의 권세를 부려서 내가 이 죄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죄에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거부하지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죄의 흐름을 타고 그냥 이렇게 죄의 물살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죄 중에서 죽을 거예요. 이 죄의 이 강을 벗어나지 못해 인간이.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나 죄 안 졌는데요. 잠깐 멈췄을 뿐인 거예요. 멈췄을 건데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의 강물 속에 내가 풍덩 담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호흡하듯이 죄가 내 속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죄의 나무야. 내 자체가 죄의 나무라서 언제든지 죄의 이파리를 내고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가 되면. 기가 막히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우리도 조건값이 맞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조건값이 맞으면. 제가 정죄하던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정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정죄했어요. 음란한 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했잖아요. 솔직히 복음을 안 오라고 하고 성경을 안 오라고 하고 믿음 생활을 안 오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적에 룸사롱을 가니까 이쁜 여자들이 오더라 이거요. 이쁜 여자가 오는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해. 저를 데려간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야,
여기서 그게 반복되니까 어떤 일이 왔으면 목사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 예? 두 번째,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꼬셔왔으면 좋겠다. 저 여자들이 나를 꼬셨으면 좋겠다. 그냥 목사라니 하니까 놔뒀지만 이미 제 속에서 해제가 되는 내 마음이 해제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뭐요? 때가 되니까 조건까지 맞으면 죄의 열매를 맺어요. 왜? 나는 죄에 남으니까 언제든지 죄를 맺어야죠. 그리고 제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욕을 배운 적도 없어요. 욕을 잘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순진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이 내 속에 있는 이 분노가 있잖아요. 이게 나를 죽일 것 같아. 이 독이 오니까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걸 토해내고 싶어. 토해내고 싶으면 이제까지 들었던 그런 욕들 있잖아요. 그걸 막 해대봤어. 그러니까 막 하니까 그게 없어져. 이 화가 막 욕을 그냥 무슨 욕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어떻게 이렇게 창작해가지고 그랬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분노가 치니까 그렇게 욕을 했는 걸 제가 느끼면서 죄 나무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우리 때는 가을의 계절이 오면은 열매를 맺지만 사람은 조건값이 맞으면 죄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죄의 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치면 나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고기가 강물을 떠나서 어디를 사냐고요. 고기는 강물에 그 물을 계속 먹으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먹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 강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사망 안에서 죄가 우리한테 왕의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죄가 왕의 권세를 부려요. 그래서 어떤 신하나 어떤 종이 왕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이기잖아요. 왕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그냥 꽉 묶여 사는 거예요. 사망에서 꽉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아까 사망이 왕노릇했듯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의 권세를 부린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왕의 권세를 부려준다. 죄가 나한테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왕의 권세를 부리게 해준다. 이 부분이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랴. 범죄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율법이 온 것은 네가 범죄하고 있는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온 거예요.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를 깨우쳤는데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깨우쳤는데 죄에 눌리지 않고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잖아요. 이 신기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짓는데 죄에 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말아야 되겠다 말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죄의 권세에 무관심해요. 예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힘이 센 적이 있는데 그 힘이 센 동물이 있는데 그 하루 강아지가 그 사자나 호랑이 얘를 무시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영상, 특이한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하루 강아지가 별로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약한 동물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왜냐면
죄를 졌는데 죄를 지은 거 죄가 두려운 것은 뭐냐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히 무장되면 내가 범죄를 하기도 해요. 범죄를 하는데 그 범죄 뒤에 있는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지 않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리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인데, 원래 내 육적인 자아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놈인데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가 룸사롱 가가지고 야 이거 구임 받았으면 좋겠다, 탈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제가 거기 있지 않아요. 그 권세에 눌려 있지 않아요. 저는 은혜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나 같은 이런 놈이에요. 저는 이런 놈이야. 조건값이 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놈이 제 육적 자아예요. 그런데 육적 자아가 저의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이런 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 안에서 왕의 권세를 부리고 산다 이거예요. 사망아 너희 쓰는 것이 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다 이거예요. 사망이 쓰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에게 죄가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죄가 뭔 상관이냐? 그것이 나를 붙들을 수 있어요? 내 삶을 붙들을 수 있어요? 내 위를 붙들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거냐?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죄를 질 수 있겠냐? 점점 죄를 무관심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복해는 그래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왕의 권세를 은혜가 누리게 해준다 이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세상의 것들을 다 기억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육체는 기억을 상실해요. 왜?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만들어진 게 육의 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억을 망각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영은 잊지 않아요. 영의 능력은 이 육체의 뇌의 능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뇌의 능력에 뭐 3%인가 5%밖에 못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뇌의 능력이 3%에 5%밖에 못 쓴다 했잖아요. 그 10%만 쓰면 완전히 그건 뭐 엄청난 천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100% 다 쓴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영의 지적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은 우주를 담을 수도 있어요. 우주를, 영의 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육체가 잊어졌던 것들을 영이 다 끌어내요. 제가 천국에 가서 내가 죄를 졌던 것들을 나열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평생 동안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 다 기억을 했는 세계 가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면 천국이 지옥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다 기억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적인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천국에서 부리는 것은 뭐냐면 내 죄가 기억이 되면 될수록 은혜가 내게 더욱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죄를 기억 못하면 인생이 끊어져 버려서 안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죄를 다 빼버리면 내 인생에서 죄 빼면 뭐가 있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다 기억이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지금 이 나라에서 이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은혜로서 죄를 이기지 못할 거냐?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의롭다 하셨어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가 내게 넘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는 죄에 눌리는, 사망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느낄 수 있냐?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지 복음을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육신은 그동안에 죄의 강물, 사망의 강물 속에서 거느렸지만 또 다른 내 자아, 중생한 내 자아는 이게 오버랩이 돼 있습니다.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셀로판 용지, 투명한 셀로판 용지 보면 두 개가 오버랩이 돼 있잖아요. 오버랩에서 하나는 똑같이 봐요. 윗장에 쓰여진 펜의 글씨나 저 뒷장에 쓰여진 펜의 글씨나 딱 두 개를 붙여놓고 보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쫙 펼치면은 하나는 저 육신의 자아에 죄의 강물에서 논이는 내 모습이 있고, 하나는 의의 강물에서 논이는 내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의의 강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자아예요. 육적 자아는 죄의 강물 속에서, 사망의 강물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기인데 의의 강물 속에서 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죄의 강물 속에서 사는 자기 육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는 빨리 십자가로 가라. 이렇게.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막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은혜의 강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 죄의 강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죄 속에서 육신의 자아로 정체성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육신의 자아의 중심축을 두고 어떻게 계속 살아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했는데 영의 자아로 중심축을 두고 육신의 자아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살아야죠. 내가 매일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육적 자아를 내가 매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럼 매일 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영적 자아를 매일 사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속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자꾸만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반복해서 자꾸만 되뇌게요. 믿음은 뭐예요? 여기는 거다. 그 말이 돼? 좀 논리 좀 이상한데? 근데 자꾸만 여겨보라 이거예요. 그런 건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네? 그런 건가 보네? 목사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네. 여겨지는 거예요. 여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기는 것이 내게 딱 믿음으로 장착이 돼요. 그것은 영이 성숙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 마음속에 확 들면서 영적 자아, 내가 은혜의 의의 강물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죄랑 상관없네.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적 자아니까 그걸 계속 명령해서 십자가에 올려버리고 죽게 만들고 나는 계속 의 속에서 왕의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띄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15절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저기 그 띄운 거 보시죠. 저게 그 초대교회 64년에 본격적인 로마에서 핍박이 당합니다. 초대교회가 64년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한 교회를 얘기하는, 로마 교회라고 해서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공동체는 그 지하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모이는 공동체, 어느 공동체는 저 외곽의 굴에서 모이는 공동체, 어느 공동체는 그래도 집에 지하나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큰 다락에서 모이는 공동체, 이런 많은 공동체가 흩어져서 있습니다. 점조직으로. 그래 각자가 주일날 되면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싹 오고 예배 드리고 싹 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우리 지금처럼 막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책 끼고 다니니까 알지만 그때는 모르니까 그때 발로 이렇게 반을 이렇게 다 그려요. 한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고기 앞 머리만 이렇게 딱 그리는 거예요. 저 앞에 그 검정과 빨강 사이에 그 반이라고, 몸통 반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 반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저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알고 그 나머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리스도인의 것을 부둥켜 안고, 예? 그 핍박 중에, 우리가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키는 동지를 만났으니까,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예? 막 비밀리에 비밀 결사대에다가 만났을 때 얼마나 막 부둥켜 안면서 헤어지면서 우리가 또 만나지,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만납시다, 이러고 헤어진 거예요. 야,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딱, 그들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했던 건 뭐예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순교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저것을 고기를 그렸던 것입니다. 익수스라고 그러잖아요. 익투스라고 그래도 익수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거예요. X가 엑스마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게 X가 크리스토스, 예, 예수 그리스도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하나님, 데오스, 히오스 아들, 소테르, 맨 끝에는 이제 소테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입니다. 그거 첫 글자만 딱 딴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그 익투스, 고기를 익투스라 하니까, 그래서 고기를 상징으로 다, 야, 우리가 이렇게 반을 그리자. 그러면 나머지 반을 그려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점 2개를 딱 찍은 것입니다. 점 2개를 거기다 찍으니까 뭐가 되냐면 14절 보면 이렇게 내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뭔 모형이 되냐? 비슷한 모형은 아니에요. 정반대의 모형입니다. 아담이, 보세요. 아담 하나가 이제 저 검은 점이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니까 쭉 죄가 퍼져서 몸뚱아리 끝에까지 가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쭉 퍼져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 그 누구 때문에? 저 아담 하나 때문에. 전 인류가 죄의 몸뚱아리를 가진 거예요.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저 빨간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또 죄를 싹 자기 안으로 다 집어넣은 거야. 아담은 자기가 하나가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죄를 퍼뜨려버렸어요. 이렇게 죄를 쫙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망에 종속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죄에 종속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자기 몸으로 쫙 흡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거지, 아담이 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정반대 모형.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인류가 죄에 물들었다.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를 흡수했다. 그 모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빨간 걸로 탁 모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 빨간 점부터 이쪽은 죄의 강물이고 저쪽은 의의 강물이 펼쳐지는 거고, 이쪽은 죄의 세상이고 육적 자아고 저쪽은 영적 자아가 펼쳐지는 것이다. 꼬리 부분이 영적 자아가 확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아담에 속하여서 저 몸통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저 몸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 하늘과 새 땅, 복음의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 영이 지배하는 시대,
지금 거기에 몸담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의의 강물 속에서 지금 내가 텀벙대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냐. 나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저는 오른쪽이기를 여러분한테 제안 드리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로 의의 열매를 맺어 사는 이제 의의 나무가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육으로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도 마찬가지다. 성령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도대체 어떤 논리야?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한순간 저렇게 바뀔 수 있냐?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만이 나를 못하게 할 뿐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봄에 뭐 서울 출장 갔다 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완전 만신창이가 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부담스러운 것을 막 떠들다가 오고 막 처리하다가 오면 내려올 때는 만신창이가 돼. 몸이 피곤해요. 그래 피곤한데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피곤하다는 생각만이 나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피곤하다는 생각이 지금 나를 피곤하게 한 거지 실제는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피곤하다는 생각이 나를 이렇게 나는 지금 이 시간 나는 피곤하다라고 정의를 내는 순간 내가 피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피곤하다 지치다 힘들다라는 생각만이 실제 나를 지치게 하는 거지 피곤한 내 육체가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건 아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나를 그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자아가 나를 한계를 딱 정해줘요. 그것을 영적 자아는 네 생각이 그런 거야. 네 생각이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능히 피곤하지 않다.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내 모습을 영적 자아로 딱 바꿔서 믿음으로써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적 자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과학적으로 잘못됐잖아. 육적 자아가 가장 끄집어내는 게 과학하고 과거의 경험이에요. 요놈이 아주 요걸 잘 써. 과학적으로 네가 새벽부터 안 자고 몇 시간 잤기 때문에 안 자고 이렇게 된 거지 않냐. 그런데요 막 연구에 몰두해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몰두해 보세요. 막 하루에 2시간 자고 맨날 며칠을 해도 피곤함을 못 느껴. 그냥 막 매진할 때 비과학적인 게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생각뿐이에요. 생각이 나를 피곤하게 할 뿐이야. 생각이 나를 분노하게 할 뿐이야. 생각이 나를 육적인 생각이 나를 이렇게 가둘 뿐이에요. 영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복할 수 있어요. 피곤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도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죄질 생각이 너를 죄를 짓게 할 뿐이지 실제는 내가 의에 속하여서 영에 속하여서 영적 자아로 내 자아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믿음으로 딱 나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래서 나는 현재는 피곤하는 거는 그거는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을 내 현상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내 현상을 정의하면 그 현상을 넘어서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영으로는 바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피곤하지 않다고 정의를 내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안 피곤해져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동안에 분노가 없어져 버려. 미워하는 것도 사라져 버려. 그냥 잊혀져 버려. 제가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는지 제가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자꾸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당신 그거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고 또 사기당해. 또 사기당하려고 잊어버리고 또 사기당할지언정 그것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쟤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는데,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중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과학적으로 보면 이 연단이,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그 사기친 놈 때문에 왔어. 그건 과학이에요. 그건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훈련 중에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나가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나를 훈련하는 중이니까 성령님만 바라보고 다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 믿음이니라. 세상, 잡다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육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돈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과학으로 하는 것,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 예? 그거 뭐예요? 다 죄다 이거예요. 왜? 죄 나무에서 맺힌 열매고 죄 나무에서 맺힌 이파리니까 다 죄다.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하고 영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예수님 중심으로 중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 예?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지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을 빗대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점은 두 개는 똑같은데 전혀 달라. 저는 검은 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빨간 점이에요. 전혀 다르지만 같은 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왕 노릇은 왕의 연기하는 게 아니라 왕의 권세를 부리고 사는데, 사망의 권세를 부리고 살아요. 사망 안에서 죄가 우리한테 권세를 부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 노릇하고 의가 왕 노릇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가 왕의 권세를 부리고 이 땅에 산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지금 발 안에 두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모든 원수를 발로 징계버리는, 사탄을 발로 짓밟아버리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왕노릇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니까 뭘로 왕노릇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원수를 짓누르고 내가 왕노릇할 것이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박히면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나옵니다. 머릿속에 있는 십자가의 지식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정보가 내 가슴으로 오기 위해서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주님을 죄라고 외치면서 부르짖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가슴으로 모이면서 왕의 권세를 부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너무나 방대한 것이고 복음은 현실적이고 복음은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한 이론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는 에베소를 통해서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 각도 저 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여서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 그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중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간섭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세상 풍속에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하시고
내 경험과 내 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정수가 심장에 사로잡혀 있게 하시고 주님 복음의 징수가 하나님 무장되고 장착되어서 하나님 복음에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 세종장 친내계 성도들 또는 이 동영상을 보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강물 위에서 주님이여 저희가 수영하고 살듯이 하나님 아버지 영위하고 사는 고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강물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있습니다. 장마 때문에 서럽게 울 사람도 있습니다. 장마 때문에 집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구할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런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피할 곳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새들도 주님께서 주님 살 곳을 만들어 주고 하나님 아버지 풀들은 입을 곳을 만들어 주셨듯이